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늘 주와 동행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입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우리가 몇 가지 항상 점검해 봐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워낙 하고 싶고 우리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도 모르게. 브리스가 부분을 보면 바울을 돕아서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응답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일 먼저 큰 일을,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못 찾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자기 열심, 자기 생각 가지고 어, 무조건 열심히 하거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계획하고 안 맞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꼭 응답이 와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응답이잖아요. 그건 뭐 진짜 응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절대 계획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의 행복과 기도의 힘을 실제로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뭐 살아 있으면은 뭐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뭐 마켓에도 가고 하듯이 뭐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된다. 두 번째는 두 번째가 아니죠. 사실은 이런 일을 하면서도 제일 먼저 누려야 될 기도 행복과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는데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힘을 누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됩니다. 일하면서도 할 수 있죠. 언제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메시지 듣는 거하고 그냥 듣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뭐 찬송할 때도 기도하면서 가사에 집중하면서 기도 속에서 부르는 건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뇌에 각인되고 영혼 속에 파고들어서 영원한 것과 연결됩니다. 어,
우리가 일을 하고 사역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결국은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일을 하다 보면요, 일은 잘해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변해야 됩니다. 나부터 살아야 됩니다. 나의 작품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행복 속에서 힘을 얻는 24기도로 나의 망대를 씌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 속에서 행복과 힘을 얻는 24기도의 망대를 씌워요. 그 세상은 나가면요, 복잡하죠. 그리고 너무 많은 주장들도 있고, 이론도 있고, 사상도 있고, 철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정말로 제대로 중심을 잡고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24기도의 망대가 있습니다. 근데 뭐를 오해하느냐? 기도를 오해하면 24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반드시 이 24기도의 망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24기도의 망대. 이게 되어져야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때 보좌와 관계된 영원이라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이 속에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 이게 뭔지가 처음 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어지면은 결국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라는 것이 또 신학적 이론이 되고, 자, 여러분이 정말로 이런 흐름 속에 망대가 세워질 때, 24기도의 망대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고 기도의 행복과 힘을 누리면서 세 가지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이래 되면은 여러분이 어떤 플랫폼이 만들어지느냐. 이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사람이 여러분에게 붙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해가 사람이 많이 붙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어제도 내가 이 제목이 뭡니까? 왕대를 만든 40일 이래 했는데, 우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또 40일을 일로 밀어붙여 버리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정말로 내가 힘을 얻어야 돼. 그래서 이 축복을 쭉 누리면요, 세상에 없는 것을 가진 플랫폼. 이 브리스길라 북으로 보면 국제 결혼했잖아요. 이게 세계보고마의 한 팀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민족끼리 살아도요, 우리 부부를 보면서 사명이 없으면은 살아갈수록 이 도대체 바뀌지를 않구나, 다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국제 결혼을 했으면 더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뭐 국제 결혼을 하든 같은 민족끼리 하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명 가진 자의 만남, 같은 사명을 갖춘 자의 만남. 이게 축복인 겁니다. 그게 없으면요, 다른 것 가지고는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벌써 이게요, 세상에 없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면서 이 부분은 모르겠냐. 세상에 없는 절묘한 타이밍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시간표. 그게 뭐요? 마가다락방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없는 역사가 일어난 시간표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 세 절기가 6월절, 수장절이 그 사이에 오순절, 오늘이라는 오순절이 있는데요. 세 절기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 오순절이잖아요. 6월절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이미 바뀐 거예요. 우리의 과거 문제가 영원히 해결된 거예요. 수장들은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영원한 우리의 미래가 영원한 천국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천국을 향하여 구원받고 쭉 가는 길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그게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이거를 확인하는 절묘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마가다락 빵 자체가 세상에 없는 현장의 또 축복입니다. 그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임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마가다락 빵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성지순례 하러 오면은 유대 그 헤롯 때 성전으로 가기가 십상인데 이분들이 마가다락 방에 왔단 말이에요. 아무도 줄 수 없는 축복의 현장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그곳에서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영적 플랫폼이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또 성령 충만이 임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 그 결과로 모든 것이 따라오는 응답을 받았고 영적 플랫폼이 이걸 딱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응답이 따라옵니다. 연결되어져 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걸 가진 플랫폼. 비슷한 말이지만 뭐 세상에 없다는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걸 가졌습니다. 그리스도,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분은 단순히 마태복음 16장의 그리스도 수준이 아니요. 곧 베드로가 고백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 감람산에서는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수준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의 수준이 아니고 증거를 본 거예요. 증거를. 여러분도 이 고백의 수준이 아니고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초대교회 뭡니까? 많은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아. 그리스도는 5가지라 했잖아. 이 브리스가 부부가 감람산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확실하게 이야기 안 나와 있지만 중요한 거는 감람산에서 미션을 가지고 내려온 이 사람들을 마가다락방에서 만났다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영세전의 그리스도, 이게 이름만 불러도 흑암이 무너집니다. 모든 그 그리스도의 언약 잡으면은 내 과거, 운명, 모든 것이 빠져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잖아요. 십자가 지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부활시키는데 당신이 부활의 첫 열매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은 결박됩니다.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책임지죠. 심판주로 오신다. 이 증거를 확실히 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3절의 미션. 미션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는데 이게 뭐예요? 보좌의 배경, 보좌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내가 있는 현장, 그 마가다락방에 뭡니까? 임한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마가다락방의 역사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보좌의 배경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이렇게 성취되는 마가다락방에서 보고 확인하게 된 겁니다. 눈으로 그냥 단순히 봤다. 눈팅했다 이 말이 아니잖아. 요즘 젊은 집의 말로. 확인을 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젊은이들 말대로 예배도 눈팅,
모든 거 눈팅만 하지요. 이게 각인이 안 되는 겁니다. 각인이 돼야 돼. 그럼 하나님의 나라 일이 전달될 때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가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하나님 나라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인데 약속하셨잖아요. 그 권능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오력을. 버리스와 부부가 이 비밀을 누리는 플랫폼.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 없는 플랫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플랫폼. 이걸 가졌고요. 지상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플랫폼을 가졌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오순절의 능력, 기도의 망대를 누린 이 초대교회 사람들, 제자들, 중직자들에게 오순절의 능력이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미래가 응답으로 오게 되었잖아요. 여러분이 희한하게요. 지상 최고의 응답을 보면 타이밍이 절묘하게 뭡니까? 나타나는 겁니다. 딱 내가 살아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은 미래가 응답으로 미리 와 보이고 그리고 다민족의 문도 열리잖아요. 15개국 가만히 있는데 15개국 나라의 문이 열려버려요. 이런 일들이 이게 어찌 보면은 뭐 자동으로 되어지는 게 연결돼요. 또 10여 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이들 정도로 그런 순례자를 할 적에는 아주 예외적인 사람을 빼고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각 나라 말로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헌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리새 교회가 로마가 합작을 해가지고 고립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산업에 역사하신 거예요.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세계복음화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론,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시작해야 될 게 왜 미국 교회, 세계 교회, 유럽 교회가 문을 닫았느냐. 이 세상에 없는 플랫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플랫폼, 이걸요,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 자꾸 세상 것 가지고 하니까요. 아니, 교회가 세상을 살려야 되는 거지. 자꾸 세상 것 가지고 세상 닮아가면 안 되잖아요. 뭐 자꾸 세상 거 입력 버리니까 세상 걸 가지고 입력시키고 각인시키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위기가 오고 지금은 뭐 기독교 위기 시대입니다. 그러나 또 몇몇 일부는 부흥이 되면서도 문제가 오는 겁니다. 지금 큰일 났잖아요. 세계교회가 문 닫고 있잖아요. 뭐 교회가 위기 오면은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뭐이 축복을 안 누리니까 자꾸 세상 축복만 누리고 있으니까 교회가 자꾸 세상의 말만 자꾸 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런 거 말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뭐 세상 말을 자꾸 하고 하나님 계획이 뭔가를 모르면요. 뭔 대단한 일을 해서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좋은 일, 나쁜 일은 아니죠. 뭐. 그런데 그게 뭡니까? 나중에 뭐 내가 알지 못하는 엉뚱한 문제를 야기시켜 버린다. 내가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왜냐?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것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세상에 없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이것 가지고 뭡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교회가 3단체에 조롱받고 무능하게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24 응답을 누리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영원한 작품이, 교회가 영원한 작품이 나옵니다. 여러분을 향한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망대를 쌓기 시작해라. 24 기도의 망대를. 이 시간표 놓치지 마세요. 이게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누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삼시대 살리는 능력을 24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초대교회 중직자들, 초대교회 제자들은 감난산에서 40일, 또 마가다락방에 10일 집중했잖아요. 예배 때마다, 날마다 정시로, 무시로 문제가 왔을 때는 집중적으로 누려서 자기를 보좌화시킵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사역해야 되죠. 교사해야죠. 교회 봉사하고 재직으로 맡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라고 확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결론 중에 결론이 나를 먼저 보좌화해서 나부터 살려야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어. 나에게는 지금 행복이 없어요. 내가 어제 저 GMU 다락방에 가서 이야기했어요. 기도가 뭐냐? 24 기도가 도대체 뭐냐? 24시간 기도할 거냐? 그 뭐가 기도냐? 기도는 하는데 행복이 없어. 기쁨이 없어. 늘 짜증이야. 늘 원망불평이야. 그러면 그 기도 하나 말합니다. 근데 뭡니까? 노예로 끌려가 기도할 시간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하고 불신앙해야 되는데도 늘 감사하고 행복해. 그게 망대입니다. 여러분, 남을 전도하기 전에 내가 내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 돼요. 내 마음 자체가 행복해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 자체가 뭡니까? 전도보다 중요한 게 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였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축복을 뭡니까?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흑암을 깨부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이 주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강단 메시지를 조금 붙잡자면은 재앙시대를 살리는 영적 싸움을 힘써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유다는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를 거울로 제시했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요, 막 얼마나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지금 시대 제약상하고 똑같아요. 동성애, 간음,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리고 지금 예루살렘이 이 언약의 도성이 소돔 고모라처럼 되었다 영적으로. 오늘날 상황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학은 발달하니까 앞으로 더 편리해질 거예요. 더 교통이 발달할 거예요. 그게요, 굉장히 평안한 거하고 달라요. 편안한 거지, 편리한 거지. 편리한 거와 평안한 거, 행복한 거를 구별 못하면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요, 영적으로는 계속 문제가 옵니다. 영적인 고통의 시대가 온다. 하나님에 대한 배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런 시대가 와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배신의 길을 가는데, 가인의 길.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육신의 야망으로 바꾸고 세상의 헛된 꿈을 꾸고 이성 잃은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자는 멸망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는데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예로 들었어요. 이거 뭐 한마디로 가인 하면은 뭐가 중요하냐? 결국 모든 가인이 살인자가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뭐냐? 예배에 실패해 버렸어요. 예배에 실패한 자의 특징은 아니 하나님이 가인 걸 안 듣고 아벨 거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아니에요. 예배에 실패한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자기에게로부터 답을 찾습니다. 아,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내가 실수했구나. 근데 늘 예배 실패한 사람 분이 가득하고요. 얼굴색이 변하고요. 불평, 불만, 왜 차별하느냐.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인정해 주지 않느냐. 뭐 이런 속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아무리 맞아도 이게 틀린 겁니다. 발람 보세요.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는요. 사실은 돈이 욕심이 나가지고 저주하고 싶은데 가는 길에 하나님이 약속을 나타나시잖아요. 내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내가 저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말세지 가장 잘 따르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자기 안에 전부 자기의 이익 손에 따라 움직여. 물욕에 따라 그게 기준이 돼가 움직입니다. 아주 세속주의에 빠져 있어요. 아니면은요, 확실히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은근히 발락이 유혹할 때마다요, 아니라 하면서도 네 번 때나 따라가잖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고 음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방책을 제시하잖아요. 이게 자꾸 이상한 내 중심의 방책을 자꾸 찾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끌려갑니다. 이 답이 없어요. 영적 전염병이 이거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발람은 칼에 맞아 죽고요. 백성들은 영적 전염병에 죽습니다. 물질을 다 얻었고 지가 원하는 거 얻었지만 사용해보지 못하고 죽잖아요. 이런 영적 상태가 되면 안 돼요. 보라는 폐역의 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늘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권위에는 도전하지만은, 아니, 모세와 아론 똑같은 사람이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또 이끄는 능력이 있어서 250명 당을 짓습니다. 이때 여러분 알잖아요. 지진으로 떼죽음을 당하고 보라당 250명은 지진으로 와가지고 몰살하고 떼죽음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한 사람들은 1만 4,700명이 연병으로 떼죽음을 당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사망 상태가 돼 있으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자기 본능에만 충실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그리고 여러분들 사도들이 미리 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영적인 분별력을 좀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말씀 위에 정말로 자기 인생을 채워야 된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새로운 사명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야 된다.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24시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새벽을 밝히는 모든 분과 교회, 선교 현장이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유배 이 대학 현장, GMU 노바 현장, 캠프 현장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금토일 시대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이 금토일 시대의 시스템 망대 속에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한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기억하시고 또 한 분 한 분들의 입장을 헤아려 주시고 모든 문들이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현장에서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전도자의 망대를 씌우고 이 시대 살릴 주역되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